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1893년 1월 1일을 기해서 이제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미국은 이 노예 문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4년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결국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을 통일시켰지만 링컨은 괴한에게 피살되죠. 링컨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흑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후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남부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엘리베마에 있는 한 농장에서 흑인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예, 링컨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들었고 그가 우리 흑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당시 남부에 있던 이 대농장의 지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들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노예들이 알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마라. 무식해야 말 잘 듣는다. 그리고 적당히 먹을 것 주고 일만 시키면 된다. 이게 당시 농장의 지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 무식해야 된다. 오늘날 사단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종으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와 심판에 붙잡혀 삽니다. 마치 남부의 당시의 노예들처럼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자유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사단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성경을 공부한다면,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렇게 믿거나 살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습니다. 복음은 몰라도 된다.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그것이 좋은 성도다.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능력, 성도의 권세, 우리의 신분, 이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싹 감춰버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애원의 모든 성도들, 저희 모두가 우리 애원의 성도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경을 1독 이상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년마다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는데도 언제 한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언제나 한번.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5년 동안에 걸쳐서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멋지게 은혜롭게 분배한 이야기가 기록된 24장의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아주 쉬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 축복의 땅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축복과 안식을 이제 뭐냐면 나의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놈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는 우리와 이거를 방해하는 사단, 이 사이에서는 반드시 필연코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속과 축복의 땅의 가나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이 땅이 여러분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인 5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장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여호수아 5장과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이 곧 닥치는, 전쟁이 곧 벌어지는 그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더라. 전쟁이 앞서 준비할 것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앞서 갖추어야 될 성도의 자세, 성도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 있잖아요. 그 진 중에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본문 이제 읽은 2절부터 보면 갑자기 부싯돌, 그냥 돌입니다. 돌. 부싯돌로 칼을 날카롭게 이제 갈아서 만들어서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남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상. 왜냐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남자가 이 할례 포경을 하면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눈앞에 누가 있다고요? 저기 있습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들어보면 저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적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무모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할례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적들이 그걸 알고 공격하면 이거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포경수술을 했는데 내일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이것이 무엇이다?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더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일을 벌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더 먼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보여지는 어떤 일이나 어떤 그 일에서의 성과나 어떤 업적만을 위해서 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결국 흐르다 보면 그 영혼들은 점점 여러분 피폐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피폐해져요.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기쁠 거 승진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돈도 좀 모아야 됩니다. 올해는 다이어트도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만을 위해서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내려놔버리고 달리다 보면 뭔가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뭔가는 쌓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피폐하고 메말라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나 교회의 사역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성관리, 여러분의 영성관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할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이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존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예.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16장입니다. 창세기. 그 일 후에 17장, 이어지는 17장을 보면 17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할례, 즉 포경수술이죠.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야, 너 할례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이 할례, 이 포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네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수단을 자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행위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기에 필요한 생식의 끝을 자름으로, 즉 인간의 방법을 끊어버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할례라는 게, 포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갈린, 그리고 잘 소독된 그 날카로운 메스를 통해서 자르고, 자를 때도 어떻게 해요? 다 뭡니까? 마취시키고 그 다음에 실로 꼬매고 얼마나 정교하게 수술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뭘로 합니까? 여기 에호서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날카로운 메스가 있어요, 없어요? 부싯돌을 갈아서 자르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에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즉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나의 생식기를 생식 능력을 스스로 제거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본질적 의미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할례는 내가 믿고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는 표시가 무엇이라고요? 할례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할례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앞서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언약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데?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 앞에서도 그들이 달려들면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식,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신약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례.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식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누가요? 신약의 백성들이. 그것이 뭡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났단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아닌 성령님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식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이 전쟁에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분명히 한번 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하게 될 이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이 18일째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분명 여러분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누구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프더라도, 사고가 났더라도, 내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올 한해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세례받은 자로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 앞에 예배 드리기를 나는 평생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너 이것부터 정리해, 너 이 관계부터 분명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적군 앞에서 행했던 할례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모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와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도자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시고 끊어놓으십시오. 내 자녀의 인도자, 내 자녀의 보호자,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잘난 부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받은 성도처럼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즉각적으로 여리고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죠. 먼저 할례를 행했고요. 10절을 보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곧장 전쟁터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마음이 바빠요. 뭔가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디게.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유월절 의식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세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했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이제 12정탐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벌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고 유월절 역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됨으로써 그동안 유보되었던 40년 동안 유보됐고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냥 하나로 설명을 드리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그 죄를 씻음으로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죄를 씻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유월절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켰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에 대한 씻음이었다라면 이제 오늘 길갈에서 지키는 이 세 번째 유월절은 광야에서의 죄악된 삶을 씻어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죄를 저질렀어요. 40년 동안 무수한 죄를.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모든 이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그대로 흘러가 있었냐면 그들의 자녀들, 즉 광야 2세대, 즉 만나 세대들,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부모의 죄악의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모습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싹 흘러 들어갔어요. 이제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러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이제 그들 전쟁을 수행할 이 만나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을 이것들을 해결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쟁에 앞서서 이 유월절을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거룩한 것과 전쟁, 피 흘리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이 시대의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고 A라는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비슷한 아이들이 무수하게 많은 아이들을 이기고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빠요? 그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리 나오게 하세요. 예배드리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성경부터 통독하게 하세요. 이것과
시험 잘 봐서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는 거 뭔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서 빨리 저 성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하신 그 가나안 땅을 내 거를 빨리 만들어서 그 땅에서 안식감의 평화를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빨리. 마음이 급한데 갈 길이 먼데 하나님은 다 멈춰. 할례부터 해. 이제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유월절 지켜. 움직이지 마. 손에 칼 들지 마. 이 유월절은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 거룩해라. 죄부터 씻어라. 죄부터 정리해라. 너희 부모들로부터 흘러왔던 그 죄의 유산을 너는 끊어라.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과 정결입니다.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깨끗한 거예요. 이 성결의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 절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내 자녀의 자녀도 살아갈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곳은 영적 전쟁의 터전이다. 왜요?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단마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그래서 세상의 싸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왜요? 사단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움켜쥐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뭘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 내 학벌, 내 돈, 내 부모의 영향력,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온전한 성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앞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인가?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유월절 통해서 우리는 성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이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면 이제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그 피에 우리의 삶을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안에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방에 십자가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성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려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피를 의지하여 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정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정결한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였냐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오늘 15절을 보면 유월절을 치르고 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너 누구냐? 라고 정체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요?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이 질문에 칼을 뺀 자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40년 동안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은 잘 받았죠. 광야에서. 그런데 아무런 군사 훈련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군사 훈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없잖아요. 모세도 없이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하나 믿고 뒤로 돌아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막막했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또한 2번이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여기까지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앞을 딱 쳐다봤더니 이렇게 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철옹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첫 번째 전투가 그 성의 전투였습니다. 막막했겠죠. 어찌어찌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모세도 없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딱 왔는데 앞에 딱 보니까 성이 어때요? 하늘같이 높아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 물론 자기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럼 큰일 나니까. 자기 홀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수많은 불안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그런 시점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만나는 겁니다.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군대대장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던 두려움과 막막함은 온데간없이 사라지고 용기가 치솟았을 겁니다. 왜요? 아, 맞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맞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당신의 대장을 여기다 보내셨겠구나.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 전쟁을 내가 친히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이 여호수아는 100% 믿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14절 중반에다 15절을 보십시오. 14절 중반부터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며 이 모습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는 비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굴복이라는 단어는요, 멋진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여기는 허리를 90도로 꺾어야 살겠구나. 아니면 내가 땅에 얼굴을 받고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해야 살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수준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굴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단어, 굴복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멋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굴복할 때 굴복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복종할 때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 기죽인다고 아무 데서나 가서 날뛰게 만들면 그 아이 인생이 막막해져요. 앞으로 인생이 막막해집니다. 왜요? 세상을 절대로 그렇게 날뛰는 내 자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 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해버립니다.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군대 대장은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당시의 신발은요 주권을 가진 자의 표시였습니다. 보아스는 신발을 던져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친척으로부터 룻을 취하여 이제 기어 물을 자가 되죠. 모세의 광야 훈련 40년은 언제 끝이 납니까? 호렙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 훈련이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신발을 벗은 그들의 맨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앞에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13장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 강은 말대로 넘치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맨 발바닥으로 신발을 벗은 발바닥으로 그 요단강 물을 밟고 서면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길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신발을 벗은 발바닥으로 서야 열리는 땅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오셨으니까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선과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의 신발을 벗고 내가 종이 되어 겸손히 그분 앞에 굴복하여 엎드릴 수만 있다라면 죄악된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위선의 신발을, 교만의 신발을, 불순종의 신발을, 탐욕, 욕망의 신발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며 그분 앞에 굴복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나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은 열리며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예,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고 있던 신발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아 바르게 해야 됐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능력만으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도권 내려놓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그 땅에서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